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자매님은 혹은 집사님은 가장 자매님답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을 때가 가장 나다울 때입니다. 예, 가장 축복된 자리고요.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혹은 집에 가서 뭐 할 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미래는 어떻게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지금을, 현실을, 정말 현재를 최고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모든 인생을 최고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 근데 막연히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대강대강 지난다면은 우리 삶도 대강대강인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정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영을 열고 우리 영으로 주님의 임재를 흡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듣고 또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시간을 정말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 그리고 기도를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잘 알던 말씀을 결국은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성경에는 정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때 그 말씀은 말씀답게 역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지금쯤은 너희가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같이 정말 우유나 먹는 그런 상태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 어린아이에게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강아지나 이런 동물도 마찬가지고 태어났다면 성장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태어났다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능력의 증가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본성의 나타남이죠. 내 안에 있는 내 본성, 인간으로서, 혹은 우리가 거듭났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혹은 어떤 강아지라면 강아지로서 최고의 강아지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지는 것이 바로 성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각자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바로 그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넣어주신 것을 밖으로 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우리 NCCS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인데요. 금요일 아침에 우리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여러 명이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선배들은 나가고 이제 어린이들이 또 이제 그 위치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눈을 띄워주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인생을 점점 살면서 인생이라는 것, 우리 삶이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있고 우리가 일정 기간 이 땅에 살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선배를 보내놓고 좀 마음이 약간 허전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내가 선배가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인생은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갑니다. 밀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점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게요. 저희 엄마가 94세신데 아직 건강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참 축복인데,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정말 건강하시죠. 건강하신데도 연세가 많이 들다 보니까 점점 할 수 있는 게 없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때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엄마 손에 완벽하게 기대고 살 때가 있었죠. 그래서 완전히 정말 태어나서부터 젖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주고 이렇게 하고 살 때가 있었는데, 점점점 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제가 독립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독립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기능하게 되고 살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엄마는 점점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거의 돌봐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아주 건강하시지만 냄새도 예전만큼 많이 못 맡으시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상한 음식도 드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늘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한 거죠.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갈래도 예전에는 정말 총명하시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는 잘 못 걸으시니까, 집안에서만 겨우 걸으시니까 모시고 가서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병원도 아무 데나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많이 못 걸으시니까 아주 큰 병원에 휠체어 탈 수 있는 데 가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병원도 엘리베이터 내려갖고 많이 걸어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못 가는 거죠. 이제 모시고는. 이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점점 이제 마치 거꾸로 된 거예요. 제가 엄마의 완벽한 보살핌을 받던 그때가 있었는데, 이제 제가 성장하면서 이제 오히려 엄마를 보호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결국은 그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큰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도 점점 물러서게 되고 결국은 떠나게 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자라서 그 주인 역할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전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장하면서 잠재력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은 능력의 증가인데, 성장하면서 점점 더 능력이 증가합니다. 그 능력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증가할 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생각해야 돼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지만, 그래서 잘하지만, 그때는 다 받고 다 하지만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내가 능력이 증가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당연히 기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내 나이만큼 성장해서 충분히 내 일을 할 수 있는데 아직도 깐난아기 같이 내 일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해달라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능력의 증가고, 그건 삶을 다루는, 특별히 얘기하면 삶을 다루는 능력의 증가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이 따라오는 것이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항상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으면 진리를 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안다 하는 것은 거기서 안다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자주 보는 에피그노시스, 그래서 그 진리가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상태, 그 상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 난 그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머리로 알고 이해는 하는데 아직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 에피그노시스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속 배우지만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그들이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를 아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자기 제자인 디모데후서에게 그 얘기를 쭉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내가 너에게 교리를 가르쳐줬지,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을 네가 봤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목적을 네가 봤어, 그리고 내 믿음을 봤고, 그 다음에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핍박과 고난 중에 내가 어떻게 승리하고 이겼는지 그걸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덕목들을 어려움에 있었지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늘 그런 것을 내가 잘 이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건져주신 걸 네가 봤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리가 실제로 아는 진리가 돼서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내지기를 원하는 거죠. 삶의 방식에,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믿음에, 사랑의 삶에, 그 사람의 인품에, 모든 것에 이 말씀이 일부가 돼서 그 진리로 점점 진리화되는 것이 바로 성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꾸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막 조금씩 이렇게 읽다가 지금은 에베소 서문, 에베소 한 달 전체를 다 읽고 한 6장밖에 안 되니까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이렇게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개념이 많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성도들에 대한 바람이 있거든요. 제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다면 그러면 내 할 일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본인이 알아서 자기 일들을 잘 승리하고 나갈 거니까 그 위치만 내가 올려놓을 수 있다면, 이런 것이 저의 늘 바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알다시피 우리가 계시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정말 이게 이런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상속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 걸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쭉 얘기를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2장에 가서 니네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근데 이제는 너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이런 상태가 됐어 라고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진행하면서 4장 5장에 가면은 계속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라, 남편으로 어떻게 살아라,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라, 계속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6절에 가게 되면 정말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왜냐하면 이런 삶을 다루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지만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고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그 하나님과 그 능력 안에서, 주와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라.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삶에 겪어 사는 모든 문제는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야. 바로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의 영적인 배경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말씀으로 쓸 때만이 강건해질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기는 자가 된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저도 정말 한 분 한 분이,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속사람이 속사람만 강건해지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 강건함으로 다 알아서 할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려서 거듭나가지고 환경을 겪으면서 어려움 겪고,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잘하잖아요. 점점 잘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느 때부턴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되면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고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으로 기능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영으로 기능하는 걸 진작에 배웠더라면, 젊어서 배웠더라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젊어서 배웠더라면 정말 제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편했을까요? 인제 안다는 거죠. 인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좋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 거죠. 영으로 기능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밖의 문제를 보고 밖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몸이 약해, 혹은 저 사람 환경이 안 좋아,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영에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떤 상황도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어려운 환경을 겪을수록 점점 더 강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약해서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조그만 어려움에도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면 정말 많은 그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결국은 건강까지 상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해져라 하는 내용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그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 1장 6절 너무 잘 알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이제 내가 너를 세웠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모세는 갔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해야 될 일은 강하고 담대한 일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이 그것을 그가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속 유업을 나눠주는 일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발로 밟는 땅마다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들어가서 상속 재산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7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율법을 7절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강해져서 율법을 다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절에 다시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니?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명령입니다. 강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네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건 뭐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강건하라는 말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분의 능력과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래서 이 강건해지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알아서 강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건 내 힘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힘 있는 자고 내가 얼마나 조건이 어떤지 내 환경이 어떤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와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13절에도 말합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한 자가 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남자나 여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남자가 더 강하고 남자들은 우리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남자답게 이제 남자에게 하는 얘기죠. 물론 남자에게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에서 또 기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능력기도도 나오죠.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모든 능력으로 너희가 강건하게 해주시며 이걸 기도한다.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또 에베소 3장에 또 얘기합니다. 골로새 1장에 우리 얘기하는 열매 기도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그래서 강건해질 때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오래 참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서신서에서 계속 성도들에게 너희가 강건해야 한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최고의 어떤 요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내가 그걸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사자의 입에서도 내가 구출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종종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또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밖에 환경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환경에 대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영으로 기능할 때 이 환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정말 내가 다스릴 것인지 내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열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강건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또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에게 네가 배운 것을 또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강건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안에서 강건해라. 보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라,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나다워지고 점점 더 정말 어른이 되는 일은 정확하게 바로 두 가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오고 계시 지식이 증가할 때 우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은혜 안에서 자란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베드로서 3장 18절도 말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각자 은혜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얼마든지 증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 은혜가 점점 증가하는 것이고요. 은혜는 한마디로 호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의 은혜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의 실제에서 늘 나눕니다. 은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으로부터 뿜어나오는 어떤 능력,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임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게 은혜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자란다는 것은 그 은혜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증가하는 거. 내 삶에 우리가 모두 다 영향력이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을 강하게 다 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자녀들도 영을 강한 자로 만들면 어디를 보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영을 강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보호만 해서 키우다가 어디 보내놓으면 어디를 보내도 문제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특별한 문제 없을 때 어차피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어차피 뚫고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르기 전에 영을 자꾸 훈련해서 정말 강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와도 쉽게 이길 텐데. 그러니까 제 목적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강건한 영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제가 원하는 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셀 리더들하고도 계속 이제 하는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거로 또 뭘 한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삶이 변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성도들에게 이런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기도와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이 들어있으면 성령께서 그걸 비춰주시고, 비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비춰주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그 말씀이 나의 일부가 돼버리고 더 이상 믿으려고 할 필요 없고 내가 믿어지고 내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은 자꾸 증가하죠. 그러니까 우리 삶은 속사람이 점점점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요. 속사람이 점점점 쫄아드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앞으로 가는 길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만 가고 위로만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가장 중요한 건 고백 기도죠. 그래서 고백 기도를 정말 저는 오늘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백 기도를 더 시켜야 되겠다. 이제 가을 학기에는 고백 기도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정말 저는 누군가가 내 인생을 정말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더도 말고 하루에 1시간씩 1년 동안만 고백 기도, 우리 고백 기도 다 있잖아요. 고백 기도를 하라고 권면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것이고,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여지까지 제안하던 많은 일들로부터 더 이상 그렇게 본인이 제안하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나 환경을 향해서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나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변화는 사실 말씀으로 올 수 있는 것이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백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또 어느 정도 안다면은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그 강한 영이 강한 속사람의 강한 능력이 계속 훈련되는 것이죠. 마치 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자꾸 힘을 얻게 되죠. 더 큰 걸 할 수 있고 더 큰 걸 할 수 있고. 우리 속사람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라는 거 하고 말라는 거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가장 영으로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심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란다고 하는 거, 거치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치 따라와야 되겠죠. 그러나 거치한다 하더라도 내 심령이 담겨있지 않으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 그래서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 하나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걸 믿으려고 하고 그걸 최우선에 놓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영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할 때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그걸 뚫고 나오면서 강해지죠. 그건 마치 강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특별히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보통 때 늘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더 적용하고 전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정말 나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성령님이 요즘은 나는 주는 삶을 살라고 하는구나. 아니면 내가 재물에 대한 사랑을 끊어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 재물에 대한 사랑을 끊는 것,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어요. 11조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고 뭐 있겠죠. 뭔가 심는 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럼 그걸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영은 점점 강해집니다. 예, 그런 보통 때 강한 영을 훈련한 사람은 어떤 일이 왔을 때 이미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질병이 와도 금방 이길 수 있고요. 예,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금방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보통 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애쓰면서 뚫고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혹은 우리가 이 말씀에 실천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혹은 내가 여태까지 할 수가 없었던 누군가를 용서라고 하신다든지, 그것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그것도 내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 예,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런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서, 그분의 심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것만 중요했어요. 어릴 때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서 능력이 증가하고 그러면 책임이 오는 겁니다. 예,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 더 어린 사람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냥 나만 좋다고 나만 은혜 받으면 돼. 그거는 정말 영적으로 기능하는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예배해드리고 나 혼자 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이 영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비춰질 때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데, 그 성령님은 인격체시고 그분은 환영받는 곳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바로 그런 비춰지는 일들을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혹은 하나님의 심령에 합당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합당한 방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은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을 강건하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1번, 2번은 다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세 번째를 좀 제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는 우리가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 권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의 일을 함께 돌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을 강건하게 하는 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그 은혜가 증가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인데, 그 기름 부음이 결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시킨 일을 감당할 때 그런 기름 부음은 되게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삶. 네,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예,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은 우리한테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제자리에 다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바로 그 전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정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한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고린도전서 10장 8절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 이게 사도 바울도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편지는 참 강력하게 썼는데 설교는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기 권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려는 것이지 너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세워진 교회의 모든 권위는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를 제대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인정하고 제 위치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그 교회로 말미암은 많은 그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예,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다 귀신을 쫓고 싶죠. 근데 성경은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신 권세인데 어떤 사람이 쫓으면 나가고 어떤 사람이 쫓으면 잘 안 나가요. 근데 권세 똑같이 받았는데 그래서 결국 권세를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없느냐의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게 되냐는 거죠. 근데 영을 강건하게 훈련하고 그다음에 영이 강건한 사람은 그걸 시도할 때 새로운 것을 자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간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걸 쉽게 이룰 수 있어요. 예. 근데 영이 연약하게 되면 속사람이 연약하게 되면 그게 잘 안 되죠.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지금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적을 따라 하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의 최대치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각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기름 부음은 최고치가 됩니다. 근데 나는 내 생각만 하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뭐 기도 응답 받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그냥 네 삶은 그건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가 이제 그만큼 성장했다면 네가 이제 네 책임의 자리로 네가 가야 된다. 그리고 네가 할 일이 있고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하길 원해 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관심은 내 거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은 우리 통해서 마음껏 나타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는 바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계시기도를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정말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너희가 그다음에 네가 상속력이 뭔지 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길 원하고 그리고 정말 그 능력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너희가 알기를 원해. 근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믿는다면 그런 능력이 너희에게 실행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그 능력으로 일으키셔서 하나님 보좌 권위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그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을 높이시고 그다음에 그 이름을 바로 교회에 주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잘 움직일 때 이게 확실하게 우리가 권세를 행사를 할 때 그 권세가 잘 행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 자랐고 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정비하지 않는다면 놓치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주일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갈렙에게 배우는 기업가 정신. 그래서 우리가 다 1인 기업가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주일날 말씀 나눠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게 기업가로서 우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명에 연결해라.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적게는 우리 셀의 사명일 것이고, 거기서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의 사명일 것이고, 예. 내가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연결해라. 예,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1인 기업가는 우리가 다 1인 기업가인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러니까 그분은 섬기는 삶을 살았고 우리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기업가로서의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바로 부르심에 자기 사명에 연결해라.
예, 그게 그 개인 성합가로서 정말 승리하는 길이다. 근데 우리가 갈렙에게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것인데, 갈렙이 누구보다도,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영이 달랐다. 예,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속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보고 다르게 반응을 했죠.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우리가 그 사명에 연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연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큰 눈으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나 개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죠. 그래서 내가 주님한테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따로 띄어서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나로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더 크게는 전 우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 적게는 각 교회들이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게 일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이해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권세를 효과적이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목사님 말을 무조건 듣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눈에 내가 맞게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중심은 거기에 내 중심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 JMANA라는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와서 몸이 와서 잠깐 봉사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내가 와서 이런 봉사를 하고 하면서 내 중심은 어떤가. 예,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많이 나타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에도 첫 번째는 섬기는 삶을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섬기는 삶.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사명에 연결을 해라. 그래서 우리 부르심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현재 맡고 있는 그 일에 충실해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작게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을 다시 조명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지금 행사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가 JMANA가 지금 곧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JMANA에 정말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을 싣고 기도를 한번 하고 혹은 와서 봉사를 하고 혹은 헌금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중심이 얼마큼 실려 있느냐. 예,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이걸 서로 나누면서 이걸 권면하고 다뤄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금방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거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여기 함께 기능하도록. 예, 그래서 함께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와서 봉사할 수도 있겠고, 헌금으로 할 수도 있겠고, 예,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갈급한 마음으로 모여 있을 때 결국 성령의 역사는 강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 내 자신이 이 JMANA를 통해서 많은 손님들이 오지만 이거는 손님들만을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결국 이런 그 행사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그 숨겨진 축복을 내가 반드시 받을 것이다. 예, 그것이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집회가 잘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내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니면 더 가까이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는 이 생각, 내가 품은 이 생각, 내가 품은 이 말, 이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얼만큼 동일시되어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우리 능력 있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다. 이건 정말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그가 영광의 소망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속으로 모여서 우리 셀 같은 데서 모여서도 우리가 금방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도 같이 나누고 마음을 합치고 같이 기도하고 JMAN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예, 지금 이제 제가 교회의 모든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명에 내 자신을 연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JMANA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제가 그 JMANA로 우리가 예를 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충실한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 정말 내가 셀의 일원으로서, 내가 인턴으로서 내가 충실한 거,
그것이 정말 내 삶에 내가 인턴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셀이 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도 도움을 받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더 나타날 거니까요. 예, 그분이 우리를 정말 탁월하게 만드셨고 에베소 2장 10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의 선한 뜻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 너는 걷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 여러분의 운명을 몰고 가시는데 그 운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은 영적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면 그게 교회에서 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 모임에서 오는 게 당연한 것이고 교회에 중요한 집회 갔을 때 그때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기능하는 것, 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비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인생이 정말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집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정말 기뻐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을 정말 달게 받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활성화되면은 예배마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내 혼적인 생각이 강하고 그러니까 말씀 예배 시간에 어떤 때는 은혜가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씩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각이 똑같은 쪽으로 방향도 인생의 목적도 상황을 보는 것도 사람을 보는 것도. 예, 그래서 저도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쁜 사람이라는 개념 있죠. 그래서 뭐 코는 높아야 되고 눈은 커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리고 저 때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요즘 이론으로 얘기하는 그래머스 한 거 있잖아요. 나올 때 나오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한 거. 그런 거를 그렇게 좀 창피하게 느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노출하고 다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그냥 삐쩍 말른 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밋밋한 게 이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의 밋밋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이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저도 있었고 그런 개념들이 있었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지으셨잖아요. 예, 그런 눈이 제 심령 안에 제 기준이 달라진 거죠. 기준이 옛날에는 이런 이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이뻐라고 제가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씀이 그 정보를 제끼고 더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아름다우려고 애쓰면은 제가 좀 안타까워요.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데. 그리고 그냥 속사람을 성령님께 내드려서 자기 최고를 발휘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텐데 다른 쪽으로 너무 애를 쓰고 있구나. 그게 좀 약간 안타까워요, 제가. 근데 제가 그만큼 이제 제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보는 눈과 제 눈이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점점.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기준으로 보면 예쁜 사람이 많지 않은 거죠, 세상에. 근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예쁜 거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예쁘고 정말 어떤 사람 뒤통수만 봐도 너무 예쁘고. 예.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당신 참 이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이전에 제가 먼저 축복을 받은 거죠. 왜냐면 모든 사람 보면서 제가 행복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어요.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그게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하나님 눈이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죠. 그래서 제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제가 달라질 때 결국 제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재는 증가하고 저는 삶을 잘 다루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제가 만약에 이 일로 생각하고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일 거예요. 이런 행사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저는 오래전에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제가 여기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확실한 거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우리로서는 불편하고 돈도 드는 일이고 우리가 애써야 되고 또 제가 그날 보는 영상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넘겨줘야지 자막이 들어가는데요. 시간이 좀 촉박하잖아요. 그래서 3편이나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촉박해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그게 어렵다 힘들다 잠도 못 잤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게 뭐든 간에 내가 하는 이 봉사로 말미암아 누군가 이 집회로 은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의 삶에 영향력이 있게 될 것이다. 마치 저희가 우리보다 더 앞서가는 크라이스트 엠버시 가서 은혜를 받고 오잖아요. 은혜를 받고 와서 그 은혜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듯이 그 JMAN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담되는 게 아니라 다 각자 우리 바빠요. 그렇지만 다 그걸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함께 나눴듯이 정말 JMA를 지금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영적인 걸 알죠. 모두 다 영적인. 우리가 그냥 아름다운 껄끄럽지 않게 매끄럽게 지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행사로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런 아름다운 행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곳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금 도구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른 마음으로 준비할 때 정말 우리가 모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정말 멀리서 지금 그 8개 나라에서 38명의 그런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정말 은혜 받고 할 때 그분들은 물론 갈망하고 오시니까 또 은혜 받으시겠지만 혹시 그런 준비하지 못하고 너무 바쁜 가운데 준비하지 못하고 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갈망한 마음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 때문에 주의 임재가 이곳에 있고 그들은 와서 그 임재 안에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나도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밤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